오늘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의 전례는 성경에는 없습니다. 이 추수감사절은 어찌 보면 미국의 우리나라 마치 우리나라 추석과 같은, 또 중국의 춘추절이라고 그러나요? 중국의 춘추절과 같은 요런 미국의 큰 대명절입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캐나다나 유럽에서는 우리는 이날을 쉬는 날 이렇게 말하는데 거기는 할리데이 이렇게 말을 하죠. 주일도 홀리데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인데, 추수감사절의 유래는 아마 여러분이 다른 목사님을 통해서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미국에 개척하러 간 사람들이 도착을 했죠. 그 배에서 전염병으로 죽고 멀미로 죽고 굶주림에 죽어가는 그 많은 사람들이 미국 땅에 도착을 하고, 미국 땅에 도착을 했는데 그곳에 인디언들이 있었죠. 인디언들이 그들을 맞이하고 그들에게 자신들의 땅을 나누어 줍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농사를 짓고 그 첫 해에 농사 지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감사드렸던 그 주일, 그날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아주 간단하죠. 그렇게 됩니다. 추수감사주일이 되면은요, 어느 나라든지 간에 이 추수감사주일을 지키는 나라에는 추수감사절이 되면 하나님이 1년 동안에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즐깁니다. 축제로 예배하면서. 그리고 가보면 막 제 기억에도 그렇습니다. 가면 추수감사절이 되면요 폭죽도 막 터뜨리고요. 우리나라는 그런 거 안 하지만 그쪽 북미 대륙은 폭죽 터뜨리고 완전 축제입니다. 사람들이 막 밤에도 막 돌아다니고요. 거기 밤에 돌아다니면 위험하거든요. 그런데 그날은 밤에 열심히 돌아다닙니다. 사람들이 새벽까지. 그래도 큰 해를 당하지 않는 그런 날인데요. 그렇게 한 해를 감사하면서 드리는 그런 것이 일반적인 추수감사주일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들이 읽었던 여호수아서 5장을 다 읽고 싶지만 다 읽지 못하고 10절에서 12절에 있는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10절에서 5장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이, 추수감사절, 그러면 한 해에 대한 감사와 하나님께 대한 감사로 축제를 즐기는 것이지만 동시에 어떤 것도 되냐면요, 다시 시작하는 시작점도 된다는 것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이. 그래서 이 다시 시작하는 시작점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또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마음을 추수감사절에서 감사하면서 동시에 우리는 생각해야 될까 하면서 같이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우리가 2주 전에 이 말씀 보았죠. 앞에 있는 말씀 보았습니다.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준비시키시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에서 기념비를 세워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 말씀을 선포하시죠. 그리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5장 2절부터서 9절까지의 그 말씀의 기록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시죠. 너는 이스라엘의 사람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라고 말을 합니다. 물론 남성들에게 행하는 의식이죠. 이 할례 의식을 행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의미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맺으신 언약, 계약을 다시 갱신하길 원하셨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추수감사주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서 머물러서 할례를 행하고 난 다음에 다 낫고 그들이 움직일 수 있게 되었을 때, 그리고 그들이 유월절을 지키고 그 땅에, 가나안 땅의 소산물을 먹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내리던 만나가 그치게 됩니다. 그 시점에 일어난 사건들을 앞뒤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신 것이죠.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무엇이냐면요, 계약갱신이에요. 애굽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할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냐면요, 애굽에서 내 백성들이 받은 할례는 불완전한 할례라는 거예요. 2절과 3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받은 그 수치를 내가 이 할례로 인해서 씻어버리겠다, 잊게 하겠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애굽에서의 할례가 어땠기 때문일까요? 물론 조금 이 할례를 행하는 도구에 대한 차이도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2절에도 보면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3절에서도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그런데 애굽에서는 뭘로 행했을까요? 애굽에서 할례를 행할 때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출애굽기 4장 25절에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그 자신의 아들들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할례를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잘못해서 하나님 앞에 큰 해를 당하려고 할 때 모세의 아내 십보라가 돌칼을 들어다가 자신의 아들의 할례를 행하죠. 애굽에서 행했던 그 할례의 도구는 돌칼이었습니다. 돌칼은 잘 부서집니다. 그리고 더 날카롭지 않습니다. 근데 부싯돌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너무나도 매끈한 돌이고 날을 갈면 정말 날카롭게 깔끔하게 뭔가 이렇게 벨 수 있는 그런 칼이 된다고 합니다. 그걸로 말해서 더 완벽한 할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면서 애굽에서 행했던 그 수치를 이제는 더 이상 잊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행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애굽에서의 할례는 불안정한 할례다라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이유는요. 6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였다. 어디에서요?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모세와 함께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을 할 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지 않았어요. 언제나 시시때때로 때가 되면 늘 모세에게 대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지진을 일으켜서 땅을 갈라서 그들을 삼키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불뱀을 보내서 물려서 죽게 하고 또 많은 역병이 나기도 하고 또 주변에 있는 백성들이 족속들에 의해서 괴롭힘을 당하게 하기도 하고 참 많은 하나님의 심판들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벌어졌냐면 그들이 6절에 계속 나오죠. 내가 그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요. 그러니까 출애굽의 본 세대죠. 출애굽의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왜요?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애굽의 할례가 불안정하다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 그러니까 40대 어간이겠죠. 40대 어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할례를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자신들의 몸에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표시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 요단을 건너서 또다시 시작되기 직전에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건 무엇이냐면 언약의 갱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가 있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할례를 가지고 평생을 사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 속에도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언약의 표시가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추수감사주일에 그 표시가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지키시게 하신 것이 6월절이에요. 오늘 읽었던 10절과 12절의 말씀이죠. 6월절은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출애굽기 12장 1절과 7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절기입니다. 어떤 절기였습니까? 애굽에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죠. 그리고 가장 마지막 재앙, 가축에서부터 왕의 아이들까지 중에서 첫 번째 것을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거기서 구별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근데 구별의 표시가 무엇이었습니까? 어린 양을 잡고 1년 되고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것을 피를 받아서 우슬초와 섞어서 자신들의
틀에다가 문지방에다 바르는 거예요. 피를 바르는 거죠. 빨갛게. 그리고 그들은 옷을 입고 허리에 띠를 뜨고 신발을 신고 잠을 자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고기를 먹어요. 언제까지? 모세가 와서 이제 나와라 할 때까지. 그리고 그 밤이 지나가도록 그들은 그 집에서 절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할례를 행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과의 언약을 갱신하고 그들이 이제 다 나아서 활동하고 움직일 수 있게 되었을 때 그들이 지킨 것은 무엇이냐면 그달 14일에 여리고 평화에서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나올 때 하나님이 유월절에 무엇을 행하셨는지를 그들이 기억하는 겁니다. 우리 집안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 거죠. 뛰어넘었으니까. 그 어린 양의 피를 발랐다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의 복음과 똑같은 거예요. 다만 다른 것은 그때는 어린 양의 피로 문설주에 발랐지만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음으로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피를 바르고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살을 먹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구원받은 자가 되었다라는 표식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이제 누리기 없는 새 덩어리가 되어야 되는데 옛것을 버리고 우리의 유월절의 양 되신 그리스도께서 양 되신 그 피와 살을 너희가 마음에 가지면 너희가 새 것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기억하는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그리고 12절에 있는 것처럼 그들이 나와서 유월절이 끝나고 나와서 그 땅에서 난 음식을 거두어서 먹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1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다. 하나님의 언약을 갱신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 또 우리와 40년 광야에서 함께 동행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 유월절을 지키고 그들이 나아가서 땅의 것을 취했을 때 이제 만나가 끊기게 됐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새로운 것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새로운 것이 아니죠. 그러나 이스라엘과 저와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다시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리고 평지에서 음식을 가져다가 이제 그 땅의 것을 먹고 만나가 더 이상 내리지 않게 되었을 때 조금 있다가 한 사람이 이스라엘 진 맞은편에 서 있는 것을 봅니다. 그것도 칼을 빼고 13절에 나오죠. 그것을 여호수아가 발견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거기까지 갑니다. 그리고서 여호수아가 13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나아가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건 무엇이냐면요. 질문의 대답은 딱 어떤 거냐면 이거예요. 신문말로 우리 편이야 적이야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하죠.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군대 대장으로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여호수아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다. 천사인 거예요. 그리고서 말합니다. 14절에서 계속해서 말하기를 나는 여호수아의 군대 대장이다. 이 말은요. 나는 너네 이스라엘 편도 아니고 너네가 앞으로 가나안에서 전쟁에서 쫓아낼 저 사람들의 편도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편이다라고 그들이 그 천사 대장이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 말을 합니다. 그리고 재밌는 것이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우리에게
약간의 두려움을 주기도 합니다. 무엇이냐면요. 지금 이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칼을 빼들고 있어요. 칼집에 넣어놓지 않고 있습니다. 칼을 빼들고 있습니다. 13절에 볼까요? 13절에 보니까요.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서 있는데 칼을 칼집에 넣고 있는 게 아니라 빼들고 있어요. 이 빼어든 칼은 누구를 향한 칼일까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향한 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아닐까요? 될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할 때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파기하면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무엇을 먼저 했습니까? 할례를 행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다시 갱신해요. 언약을 갖게 됐어요. 유월절을 지키면서 그들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을 기억하고 그 유월절을 지켰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이 시간에 추수감사주일로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할 말씀으로 믿고 주님 앞에 그 말씀을 듣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여러분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편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본문 여호수아서 5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요. 나의 편에 서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군대가 너를 위해서 싸울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서 있는 그곳은 거룩한 곳이니 어떻게 하라고요? 내 발에서 너의 신을 벗거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본 장면이에요. 출애굽기 3장 15절에서 모세가 미디안 강화에서 자기 장인의 양떼를 칠 때 하나님이 나타났죠. 그때 그곳에 앞에 갔는데 하나님이 그가 오시는 것을 보고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이 땅은 거룩하니 너는 거기서 서서 너의 신고 있는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의미는 뭘까요? 신을 왜 벗으라고 하나님 말씀하실까요? 신을 벗으라고 여호수아에게 말하는 여호수아의 군대 장관, 즉 하나님의 말씀이죠. 군대 장관은 요즘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특사예요. 특사는 하나님의 모든 정권을 다 갖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특사를 보내면 대통령의 모든 권한을 가지고 보냅니다. 그 특사가 없고 그 나라에 수교를 맺고 있는 나라라면 그 나라에 우리나라의 대사가 있죠. 그 대사는요. 특별한 일이 없는 이상 대통령과 같은 존재입니다. 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은요. 하나님입니다. 모세에게.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그래서 여호수아가 어떻게 합니까? 그 말을 듣고 땅을 얼굴에 대었다. 14절에서 그렇게 말하죠. 땅을 얼굴에 대고 그에게 묻습니다.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 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 그때 했던 말이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왜? 여기는 거룩한 곳이니까. 이 말은요. 너의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 때문에요. 참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연세 드신 성도님들은 그런 일 별로 없지만 나이가 젊은 성도들이 코로나 만나서 그래 전염병 때문에 중간에 오지 않는 것은 이해갑니다. 그런데 많이 괜찮아지고 이제 나와서 거리만 유지하고 마스크 쓰면 극복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됩니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 예배하러 와야 하는데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다 나오시지만 아유 자랑해야 돼요. 부러워합니다. 우리 몇 명 안 되지만요. 다른 교회 목사님들하고 가끔 만나서 이야기를 하시면요. 목사님 교회는 어때요? 우리 100% 출석입니다. 그럼 깜짝 놀래요. 100% 출석입니다.
연세 드신 분, 젊은 분 다 나옵니다. 우리는 100%입니다. 그럼 정말 부러워합니다. 왜? 40% 줄었거든. 40%밖에 안 나온대요 지금. 이 주변에 같은 시찰의 교회들 몇 개 있거든요. 안 나온대요. 핑계죠.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서 있는 그 주일, 네가 서 있는 이곳,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하는 그곳에서는 네가 해야 될 것은 신을 벗고 엎드리라는 거예요. 신이란 뭡니까? 다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다 내려놓고 맨발로 땅바닥에 엎드려서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드려야 할 예배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편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찾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찾는 예배자가 내가 될 때, 우리가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갱신하고 있는 그 언약이 우리에게 유지가 됩니다. 예배가 드려질 때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동행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는 동행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참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편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주일 1년 동안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 감사해야죠. 그러나 우리는 한 가지 더 해야 합니다. 이제 다시 시작하는 이유는요, 이스라엘이 만나가 그치고 가나안에서 땅에서 열매 맺은 그 곡식을 가져다가 먹기 시작했잖아요. 이제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그들이 성장합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젖을 주지 않아요. 만나를 주지 않아요. 이제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움직이며 하나님과 동행하고 언약을 갱신하고 예배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계속해서 세우는 그 계획을 이루시는 그 길로 이제는 어른의 모습으로 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성숙된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이 이제 다시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020년 추수감사주일이 나의 믿음보다 2021년 돌아올 추수감사주일에 우리의 믿음이 오늘의 우리의 믿음보다 더 성장하고 성숙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 앞에서 다시 믿음의 성숙으로 나아가야 할 우리의 추수감사주일, 오늘 추수감사주일도, 내년의 추수감사주일도,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생명이 찾으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